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식구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부터 5월 2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여러 일로 인하여 상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심령들 위해 이 시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귀한 힘으로 일어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거의 제가 전화해 보니까 1차 백신 이상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백신까지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그때까지 강건하시기 바라고, 또 팬데믹 기간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깊어지시고 또 이전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은혜, 또 기도의 응답들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날개치고 올라가라, 날개치고 올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자매님이 교회에 나올 때에 배꼽티를 입고 나왔습니다. 너무 민망하게 생각한 장로님이 그 아가씨한테, 자매님,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은 너무 고맙지만 교회 올 때 복장을 조금 점잖게 입고 오면 안 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배꼽티를 입고 와서 그래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 장로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중심이 그 중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임은 확실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온라인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마음이 같이 왔는가? 몸만 오지 않았는가? 마당만 밟고 가지 않는가?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우리 중심을 깊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되 날개치고 올라간 같은 그러한 힘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오를 때 늘 가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타니까 몸무게에다가 50파운드까지 2개까지 짐을 한국 갈 때 실을 수 있잖아요. 2개씩 가지고 그럼 2개 합하면 100파운드 아닙니까? 몸무게가 뭐 200파운드 미만일지라도 그 합치면은 벌써 300파운드, 한 사람당 300파운드 가까이 되는 거죠.
300명 타고요. 200명에서 300명 타고 비행기 기내식 다 실었어요. 또 승무원들도 타지요. 승무원들도 짐 있죠. 또 뭐 그 기름을 얼마나 많이 실었겠습니까? 양쪽 날개하고 뭐 이런 데다가 가득 기름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듀티프리 물품, 그 다음에 화장실 물 내리는 거, 뭐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면은 그 무거운 많은 짐들을 싣고 과연 이게 날아오를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면은 열심히 달리던 비행기가 이제 승객 여러분, 이제 본 비행기는 날아오겠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이륙하겠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이륙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보면은 한참 달리다 보면은 쫙 떠오르고 땅이 이렇게 멀어질 때에 얼마나 그 감격도 되고 신도 나고 그랬습니까? 팬데믹 기간 중에 정말 이런 날이 오겠나 싶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그렇죠. 어느 정도 속도에 오르면은 하늘로 그 육중한 기체를 이끌고 날아오르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박수라도 치고 싶어지지요. 속히 그렇게 여행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1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냥 웅크리고 몸을 숙인 채 몸조심만 하고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수동적인 신앙을 해야 될까? 아니면 도리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 보고 발걸음을 내딛은 베드로처럼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기회가 되어야 될까? 이러한 선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날아오르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큰 경험을 하고 팬데믹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간증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날아오르는 비상하는 그러한 신앙,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가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아오른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날아오른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어느 정도까지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탁 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한번 붙잡아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한 손길, 도심의 손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능력으로 도우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찬양들이 많이 있지만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보시고 제가 악보를 띄웠어요.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지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정말 오랜만에 기타 치면서 저도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이 찬양이 많이 있지요.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찬송도 있고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삽니다. 또 다른 찬양도 있죠.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가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능력과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여호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의 포커스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타겟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생명의 삶, 금요일날 생명의 삶 아침 큐티를 하는데 출애굽기 말씀이었어요. 바로가 하도 모세가 여러 말을 해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그런 그 징계를 내려도 안 보내요. 목이 곧은 백성이지요.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탁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가는데 하나님이 은금 폐물을 다 주위에서 구해서 받게 합니다. 말이 됩니까?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금은 있던 것도 다 뺏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상황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니까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나가는데 주인들이 애굽 사람들이 금은 폐물을 모아서 줍니다.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모세도 보면은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게 했더라.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하나님께서 바꿔줍니다. 모세도 그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할 때 요셉도 형통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주신 힘,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 힘이. 여러분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에 있습니까? 돈에 있습니까? 건강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의지하면 거대한 비행기가 비상하듯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위로 차고 오르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힘 있는 사람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것도 다 한순간에 지났습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 또 왕 이런 것들도요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끝까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대통령 하면 감옥에 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또 한편으로 보면 참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상한 것이구나.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지나가고 나면 아무런 힘없는 노인이 되고 마는 거죠. 그들의 삶이 끝까지 힘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도 약해지고 부와 권력도 끝까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럴 때 자기 힘만 의지하던 사람은 좌절하여 쓰러지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제공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늦었다고 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too late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Now or never.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시간과 기회에 대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 하늘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바람을 타게 됩니다. 날개를 거의 움직이지 않아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걸 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우리 성도들이 정상의 궤도에까지 때로는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러한 정상 궤도에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죠. 교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고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러한 힘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날아오를 수 있다.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올라간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다. 비행기는요, 날아오르는 원리가 날개가 보면 위는 곡선으로 생겼고 밑은 직선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빠른 속도로 달리면 앞에서 오는 공기가 날개 위로 가는 공기는 이 곡선이니까 더 빨리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압력은 낮아집니다. 밑은 직선이기 때문에 위에 비하면 속도는 느리고 반면에 압력은 높아집니다. 이거 공기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하듯이 위로 올라가려는 양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잖아요. 그라비티. 중력보다도 올라가려고 하는 양력이 세지는 순간, 그 순간에 비행기는 위로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에 레이크 타워를 가다 보면은 눈에 미끄러져서 옆으로 갓길에 빠져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봅니다. 차가 한번 빠지면은요, 체인이 있어도 아무리 스스로의 힘으로 또랑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차는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미끄러집니다.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죠. 그러니까 토잉하는 차가 와서 안전하게 줄을 연결해서 끌어올려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줄이 시원찮고 그 줄이 끊어지면은 다시 또 원점이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이라는 무한 동력을 연결하는 줄이 필요합니다. 그 줄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붙잡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물든 우리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이거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도리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는 게, 그것을 확인하는 게, 그걸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귀에다가 속삭이는 악한 마귀는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다. 넌 끝이다. 네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거짓 증거하려고 할 때에 아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가 나의 증거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야 되겠다. 물러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호위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날아오르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 축복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는 별로 날개지 않는데도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면 바람을 계속 타고 머물러 있을 수 있더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댓글에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느냐 하면 우울증 때문인데요.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의 병이 드는 게 우울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 염려함으로 네 키를 한치나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하늘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발을 봐라. 하나님이 먹겨 입이게 해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야 돼요.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꼭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바꾸세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면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기 쉽고 약합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 이거는 양날개와 같아요. 꼭 이 양날개, 믿음의 양날개를 통해서 여러분 올라가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는 제트 기류라는 게 있어서 이 뒤에서 밀어주는 그러한 제트 기류, 빨리 가는 그런 제트 기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올 때 예상보다 1시간 빨리 도착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뒤에서 밀어주는 이 제트 기류를 타고 왔을 경우에 더 빨리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친척이 온다고 9시 15분 도착이라고 그랬는데 8시 15분에 도착해가지고 뭐해 빨리 와 이러면서 이제 전화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제트 기류, 이런 바람의 또는 영향 이런 것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는 비행기가 올라가고 나면 고요하죠. 흔들림이 없이 고요히 갈 때도 많잖아요.
그 고요함이 있습니다. 밖에는 막 엄청난 바람이 뚫고 지나가고 있지만 안에는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고요한 그런 삶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속에 고요함을 주십니다. 이런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영성 있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 사역자들의 찬양을 들어보면은 그냥 뭐 노래만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찬양하고 또 여러분들 느낌에 다르죠? 깊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그거는 보통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어둠의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다윗도 지독한 고난과 역경 속을 지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시편의 그 찬송 시들을 다 지은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지을 때 이거 심령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가장 지독한 어두움을 겪은 사람이 가장 찬란한 빛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다윗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화상을 입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지선 자매가 그런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죠. 고난은 지나갈 때는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알죠. 분명히 축복이 된다. 지금 어려움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포들도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비즈니스가 너무 어렵죠. 이런 어려움은 아마 난생 처음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믿음의 날개로 기도의 날개로 날아오릅시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이런 고백할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러나 또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넌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월달 생명의 삶에 이런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마귀가 손뼉칩니다. 마귀가 가장 분주하게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거짓 단서들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거짓 논리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끝까지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계속해서 속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그 순간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십자가에 그분의 아들을 못 박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물든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우리 위에 죽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귀한 은혜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하나님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굽어진 것도 바로 하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날개를 통해서, 기도의 날개를 통해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날아오르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축복된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철동같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 중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힘으로 넉넉하고 넘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승리하며 일어서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위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간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는, 날아오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